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소극적이네요. 저한테 소극적이어서 옆에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말이 여러분의 말을 듣는 그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믿는 대로 된다는 것이고, 믿음의 말을 가지고 하면 그대로 또한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면 내가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믿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옆에 사람 보고 칭찬합시다. 전교 1등 하기 바랍니다. 전교 1등 하기 바랍니다. 사업하는 사람에 축복하기 바랍니다. 대박 나기 바랍니다. 자매들 보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자연의 세계에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다, 이런 말 들어봤죠? 어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연의 세계에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도 영의 법칙, 영의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이 원리에 대해서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형리.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사형리 1원리부터 4원리까지 나올 만한 쭉 나와야죠. 기억하고 계시나요? 첫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해서 마지막 4원리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요. 자연의 세계에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영적 세계에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복음 전파를 위하여 어떤 사람은 4개의 원리로 만들어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 세계의 법칙에 관한, 중요한 법칙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연의 세계에 있는 자연의 법칙은 뭐냐 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 간에 끌어다니는 힘이 있다.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서로를 끌어다니는 힘이 있다는 걸 뭐라 말하지? 그런 법칙. 이걸 마친 사람은 전교 1등 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서로가 질량을 갖고 있는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다니는 힘이 있다. 인력. 할렐루야. 일단 박수 쳐주세요. 반밖에 못 맞췄지만 일단 박수 쳐주고, 끌어다니는 힘은 인력인데 모든 물체, 질량 있는 모든 물체가 서로 끌어다니는 힘이 있다. 만유인력의 법칙. 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한테 물었는데 어른이 답했어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만유인력의 법칙. 모든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 서로 끌어다니는 힘이 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강력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지구 중심을 향해서 다 떨어집니다. 그죠? 모든 물체는 다 어마어마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지구 중심을 향하여 떨어지고, 이게 끌어다니니까 질량만큼 힘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에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는 강력한 힘, 법칙, 힘의 원리가 있는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나누고 설명하려 합니다. 지금 오늘 읽어준 창세기 2장에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아름다운 낙원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나? 에덴 동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성경 봅니다.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 뭐가 있는지 보기 전에 일단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덴 동산 어떤 곳인가? 성경에 에덴에 관해 이야기할 때 표현되는 곳이 종종 있는데, 에덴 동산이 어떤 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에덴은 이런 데야 라고 생각하는 데가 있었어요. 창세기 13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3장. 오늘 영적 세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법칙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어떤 사람은 그냥 앞으로 넘어져도 꿀통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냥
빗 맞았는데 정통으로 그냥 볼링할 때도 그냥 또랑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탁 스트라이크 맞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확히 가는데 삐딱선을 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충 했는데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이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처음 나왔는데 은혜 받는 날 되길 바라고, 늘 나오는 사람들은 늘 나오는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자 이제 오늘 13장, 창세기 13장 10절에는 에덴 동산을 가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에덴 동산은 이런 곳이려니 하고 마음속에 상상을 했던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에덴 동산 하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13장 10절에 뭐라고 말했나 볼까요? 에덴을 떠난 이후에 사람이 에덴에 관한 처음 언급이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뭐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땅 소돔과 고모라가 어땠길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다고 말했을까? 뭘 보고? 하여튼 정답을 딱 집어주지만 하면 항상 오리무중에 빠져. 분명히 답이 있는데도 뭘 보고? 뭐를 보고? 저를 보면서. 뭘 보고? 물이 어땠다고? 물이 넉넉하니. 물이 넉넉하니 마치 하나님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스라엘 사람들, 에덴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동산에 관한 추억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동산을 생각하면 물이 넉넉한 곳, 물이 많은 곳,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의 핵심은 뭔가? 물이 풍성하고 물이 넉넉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물이 넉넉했다. 진짠가 보자고요. 진짠가. 그래서 에덴 동산은 다른 것보다 뭐 숲이 쫙 우거져 있고, 또 뭐 앞에 기가 막힌 비치가 쫙 있고, 야자수가 높은 야자수가 있고, 이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에덴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에덴 동산에 관한 추억은 물이 넉넉하고 좋은 물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창세기 2장 지금 읽은 10절을 봅시다. 10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에 강이 4개가 있었는데 그 4개가 다 강물의 근원이었어요. 그 땅을 적시는 풍성한 수원, 물이 많은 큰 강이 4개나 뻗어나왔는데 그 4개의 강이 다 어디서부터? 한 근원으로부터 나왔다. 그죠? 하나에서부터 흘러나왔어요. 어디에서부터? 동산에서부터. 동산 중앙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왔고, 그 흘러나온 강에서부터 4개의 중요한 강물의 근원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야말로 강물의 근원이다. 강물은 어떤 데인데? 강물은요, 당시의 나무와 동물들을 살게 만들어주는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모든 나무를 생존시키는 생명의 근원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척박한 땅을 살았던 유목민들이 생각할 때 물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이었어요. 그래서 물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은 데는 낙원 같고 에덴 동산같이 여겼던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는 강이 몇 개 있었다? 4개였었는데 그 4개는 각각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와서 4개로 갈라졌다. 그죠? 이 하나의 근원 어디서 왔나? 동산 중앙으로부터 흘러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문제.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었을까? 그게 9절이에요. 저는 물어보면서 답을 다 가르쳐줘요. 9절에 있어요.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었을까? 2 나무가 있었어요? 여러 나무가 있었어요? 아니, 여러 나무가 있었지만 핵심적인 2 나무가 있었어요. 그죠? 무슨 나무, 무슨 나무? 생명나무와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나무. 2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고, 그것으로부터 강이 흘러나와서 그 땅을 적시는 4개의
큰 강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는 결국 온 땅을 풍요롭게 만들고 생명을 살게 만드는 두 원리를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두 나무는 생명을 영위하게 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나무의 원리는 생명나무,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는,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고, 또 하나의 나무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삶의 하나는 생명을 얻게 하는 원리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선악권에 관련된 일을 하는 두 가지 삶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자, 생명나무의 원리는 3장에 봅시다. 어떤 의미가 있나?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시작. 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요 영생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강물과 함께 흘러서 생명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에스겔 4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영향력이 있길래 이것이 그렇습니까? 에스겔 47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텐데요, 여러분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는 밑줄을 쳐두시고 이걸 뭘 말하는 건지 잘 마음에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47장 8절, 이 47장 8절에는 강이 하나 나옵니다. 자, 47장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은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8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12절, 강 좌우 강가에서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조리가 되리라. 성소를 통해 흘러나오는 이 물로 인하여 강도 살고 바다도 살고 물고기도 살고 나무 살고 풍성하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맞아요? 이 강은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수인 것입니다.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온 땅을 살리는 강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생명력에 있는 삶을 살아가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죽은 바다를 살리는 것이고 죽은 갯벌을 살리는 것이고 죽은 토양을 살려서 살맛나는 곳이 되게 하는 것이 생명나무의 원리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원리예요? 그냥 생명나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나무가 뭔지 잠언에 생명나무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잠언 3장을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왜 삶의 원리인가? 잠언 3장을 보도록 합시다. 잠언 15장 봅시다. 한 군데만 봅시다. 잠언 3장과 15장에 생명나무 언급이 있는데 시간이 좀 없으니까 15장 하나만 봅시다. 잠언 15장 4절, 여러분 성경을 찾습니다. (15장 4절)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뭐가 생명나무라고요? 온순한 혀, 부드러운 혀, 따뜻한 혀, 온유하고 온순한 혀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고 생명나무의 열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는 그 사람만 먹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는 삶의 원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선악나무는 뭔가? 선악나무에 관해서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돌아옵니다. 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두 개가 있는데 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는 두 가지 영적인 원리를 말한다.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원리요, 하나는 선악에 관련된 원리다. 근데 뭔가? 선악나무에 관해서 마귀도 설명하고 하나님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마귀가 하와를 향해서 선악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먹으면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죠?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마귀 이 말은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마귀의 5절의 이 말은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4절은 거짓이에요. 뱀이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사실일까 거짓일까? 거짓이면 좋겠는데 22절을 보세요. 3장 22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선악과에 대해 설명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마귀 한 말과 하나님 한 말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달랐으면 좋겠지요. 우리 마음은 그래요. 근데 같아요, 달라요? 내용이 같아요. 내용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처럼 선악에 대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의 핵심적인 특징이 뭔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게 핵심이 아니라 선악과의 비밀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이야기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갑자기 이상하네? 목사님 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왜 이상한 얘기예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그래요. 우리 이거를 안 다뤄왔지만 성경이 그래 써 있어요. 선악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를 왜 따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선악을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선악과를 하나님이 너무 아끼기 때문에 나만 먹을 수 있는 건데 너희를 따먹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절도죄에 해당하고 그 절도죄는 사형이다. 이거 아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금기시킨 것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긴 것에 대한 절도죄를 저질러서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물론 죽으니까인데 하나님이 걱정하는 것은 죽는 걸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본문을 읽어보세요. 뭘 걱정하시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걱정하셨다고요. 왜? 선악과를 따먹는 게 불순종에서 죄를 진 건데 다만 불순종은 선악과 말고 다른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선악과가 끊는 영향력이 뭔데? 선악과의 핵심은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핵심이고 그 이후로 오고 오는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선악과의 원리가 흐르고 흘러서 우리의 삶 속에 선악과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영적 세계에 마치 만유인력처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선악과는요, 선악을 알 수 있게 되었으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하는 게 선악과의 영향력인 거예요. 선악과의 치명적 문제는 뭐냐면
선악간의 분별력은 생겨서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게 되었지만 선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선악가가 선악을 분별해서 자신이 아는 것처럼 선을 할 수 있는 능력마저 주었다면 선악과는 굉장히 유익했을지 몰라요. 그런 건 주지 않고 선악을 아는 데 대한 분별력과 판단력만 준 거예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선악을 알게 되었어.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지 무엇이 그런지 알게 되었어. 그러면 안 것에 무엇이 옳은 줄 안 것대로 행동했어야 돼요. 그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했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되잖아. 그죠? 나왔어. 너 왜 그랬니?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선과 악을 알게 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이 악인 줄로 깨달았나이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선악을 알게 되어서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면 이게 악이구나. 하나님 내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무릎 꿇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선악을 깨달았는데 선은 행할 능력은 없고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힘만 분별력만 얻게 됐어. 그런 눈으로 쳐다보니까 나를 이렇게 만든 게 누구야? 저 여자야. 이제 보니까 내가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하나님 앞에 떨 일도 없었어. 내 긴장감과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 대한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니까 낡은 저 여자야. 저 여자가 나한테 줬기 때문에 이 여자만 아니었으면 내가 죄책감을 안 질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 여자가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짝 지어준 저 여자가 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짝 지어준 저 여자가 나에게 주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아담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여인의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남편을 잘 보살피라고 도우라고 나를 맡겼는데 남편을 배필하고 돕기는커녕 내가 남편에게 죄를 유발하는 악한 여자였나이다. 이랬어야 맞는 거잖아요. 동의를 안 하네. 그랬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여인이 생각해봐. 자기가 죄를 딱 지적받으니까 죄책감과 두려움과 공포,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 내가 이 공포와 두려움과 이 책망을 받는 까닭은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인 아름답고 찬란한 저 뱀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나님 저 뱀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요. 뱀이 했다고 말한 아담의 하와 이야기는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하와는 역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잘못을 알아차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었으나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불행은 선과 악이 무엇인 줄 알게 되었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게 불행인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선악을 알게 되었으나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 선악과의 원리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만든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선을 행하게 하는 데는 무능력해. 그러나 선악에 대한 판단력은 갖게 됐어. 그럼 이 사람이 이 판단력을 어디에 쓸까? 원래는 자기한테 써야 돼요. 현미경의 눈으로 자신을 철저히 살피면서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욕심과 탐욕과 이기적인 생각을 철저히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뜨리는 데로 사용되면 좋지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사람이 이걸 어디서 사용해? 너 오늘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용돈 뺐었지. 너 시험 볼 때 다른 사람과 보고 싶은 마음을 들었었지. 미안해, 너희들 안 그러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는 행위를 현미경과 돋보기로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과 결점과 탓할 만한 것을 기가 막히게 찾아서 분석하고 보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리포트를 써내.
한 사람 딱 쳐다보면서 몇 번 나는 너랑 3번만 대화를 나누면 네 실체를 알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나를 알면 열을 알아. 너를 보기만 하면 나는 알 수 있어. 만나면 다 알 수 있어. 조금만 경험해보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난 다 찾아낼 수 있어.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과 단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시작하고, 그것은 결국 타인을 향한 비판과 판단과 정죄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가슴 아프게 여기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생까지 한다면 이거야말로 뭐가 될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려는 자가 영생까지 오래 살게 되면 뭐가 될까? 마귀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 찾아봅시다. 계시록 12장 9절. 찾으셨습니까? 계시록 12장 9절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이라고 답하시겠어요? 찾으셨나요? 많이 찾으셨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거기까지. 참소하던 자가 누구예요? 9절에 있는 거예요.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고 천하를 꿰는 자인데, 이 천하를 꿰는 사탄이 이 땅에 사는 일이 뭐예요? 뭐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를 참소하고. 다른 사람, 남을 참소하는 것도 아니야. 누구를 참소했다고요? 우리 형제를. 내 가까운 사람을, 내 외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내 가까운 사람을 참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느냐면요, 내 귓가에 저 김집사 말이지, 박집사 말이지, 겉은 멀쩡히 보이지만 너한테 이러이러한 생각하고 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건 널 무시해서 그러는 거야. 저 사람이 너한테 인사할 때 네가 인사 받지 않고 휙 지나지 않았어? 너 무시해서 그래. 네가 가난하다고, 네가 못 배웠다고, 옷차림이 남루하다고 너 무시하니까 인사 안 받고 지나가는 거야. 이런 말을 내 귀에 끊임없이 들려줘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비판하는 마음, 정죄하고 싶은 마음, 원망과 비방의 마음이 생기는 까닭은 내 형제에 대해서 참소하는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이 기가 막히게 눈에 발견되고 마음에 꽂히면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거 누가 한다고요? 내 형제를 참소하는 마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동시에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선악과의 원리가 자손이여 천대까지 지금까지 계속 흐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악과의 원리를 따라 살아요. 선과 악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따져보는 거, 선악을 판단한다 이 말을 쉽게 우리 용어로 잘 풀었으면 시비를 가린다는 거예요. 시비,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 이거 너무너무 잘해. 시비를 가려보자 말이지. 누구 말이 맞나 시비를 가려보자, 따져보자 말이지.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시비를 가리는 거예요. 가리자고, 따져보자고 들어요. 누가 선악과의 원리가 내게 흐르고 있다는 표시인 거예요. 타인을 향하여 잘 지적하고 잘 정죄하는 뿌리는 나의 탁월한 똑똑함이나 분별력이나 분석하는 힘이나 인간의 정체를 꿰뚫을 수 있는 이 통찰력이 있지 않고, 그것은 마귀적 속성이고 마귀의 원리다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아멘을 안 하는 거는 내 탁월한 능력인 줄 알았더니 마귀적 속성이, 내가 이걸 어떻게 길렀는데, 내가 이걸 지난 50년 동안 40년 동안 다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일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왔는데, 회개할지어다. 하나님 주신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잘난 척하기 위해서 타인을 깎아내리게 만드는 마귀적 속성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혹은 늘 당하고 속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만드는 방어적 기제로 타인의 약점을 지적하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길 원하시는데, 생명나무 원리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선악과를 따서 자꾸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선악을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의 많은 내용은요, 우리 순장훈련학교에서 제가 마귀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다뤘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꼭두각시 노릇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마귀의 실체를 내가 우리 순장학교에 다루면서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나눠야 되겠다. 왜냐하면 적을 알고 나를 알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마귀에 대한 실체를 알지 못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마귀의 스파이가 되고 마귀의 끈앞으로 되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데 마치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장학교 때 다루면서, 순장훈련학교 때 다루면서 이거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 주일날 이런 설교하면 또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 주일날은 심령이 여린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좀 센 사람, 좀 성숙한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열망을 품은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금요철에 다루는 겁니다. 근데 심령이 너무 연약하고 어린 사람한테 너무 이 영적인 비밀을 다 말해주면 감당을 못해. 그래서 이 성숙도에 따라. 근데 여러분이 성숙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지, 은혜 없이도 살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미숙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영이 얼마나 시들어 말라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미숙한 거고, 하루라도 주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안 믿으시나? 할렐루야. 나는 하루라도 주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하루라도 주의 말씀이 없으면 못 삽니다. 하루라도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나는 내 영혼이 메말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가시가 돋친다는 안창호 선생님뿐이 아니라,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고 찬양을 부르지 않으면 혓바닥에서 혀가 가시가 생길 것만 같습니다 하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 철야에 나누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제가 읽습니다.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로다. 하나님은 뭐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디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 선을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판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12절, 입법자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 구원하기도 하시며 벌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볼 수 있는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마귀적 충동에 따라 선악과의 원리를 따라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줄 뿐인 거예요. 그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순종하고 준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너 왜 이래? 너는 왜 그래? 집사가 너 왜 그러는 거야? 순장이라며? 순장인데 왜 그렇게 사니? 너 선교사라며? 선교사 삶이 왜 그러는 거야? 누가 그 사람한테 판단하는 권한을 줬어요? 누가 그 사람한테 비방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주었어요? 스스로 율법의 재판장 노릇을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귀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속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굴림에서
내려다보는 마귀적 속성이 선악과 함께 우리 안에 작용하려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재판관이 되려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 스스로 재판관이 되는 건 얼마나 재밌는 판사놀이인지 몰라요. 너 이랬으니까 이거 잘못한 거야, 이거 잘못한 거야 들추어내는 건 이 재판관 판사놀이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쩔쩔쩔 매는 사람 보면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쁜 리더는 타인의 약점을 콱 잡아서 정죄감과 죄책감을 심어주고 자기 뜻대로 끌어오려는 사람, 나쁜 리더의 모습인 거예요. 마음에 정죄감을 통하여 두려움을 심어주고 자기의 영향력 가운데 따라오게 만드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아버지는 협박해서 아이들을 바꿔주지 않아요. 사랑으로 마음을 움직여주는 것이 협박과 윽박지름으로 바꿔주려 하지 않습니다. 너무 미숙할 때, 아이가 너무 미숙할 때는 회초리를 들어서 징계하지만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잘못할 때도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스스로 알 수 있으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하고 상대방을 성숙하게 여기는 것이고 우리도 성숙한 태도인 거예요. 성경은 뭐라 말했는데 볼까요? 그거 보기 전에 성경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펴보기 전에 좀 더 우리가 이런 정죄와 비난, 비판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한두 가지만 좀 더 보겠습니다. 유다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정죄와 비판, 판단은 소수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선악과를 따먹은 조상의 영향 가운데 선악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 성질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다서 9장을 한번 볼까요? 유다 9절 8절 9절을 읽어볼까요? 9절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8, 9, 10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상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뭐라 말하고 있느냐? 천사들의 대장, 군대 대장 미가엘도 마귀에 대해서 말할 때 마귀야, 너 이것을 잘못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악하다라고 함부로 비방하는 판결을 하지 못했다고 말해. 마귀가 착한 천사예요? 나쁜 천사예요? 나쁜 천사지. 아주 나쁜 놈이지. 맞아요.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누구의 충동받고 했을까? 마귀가. 그렇지. 아담과 하와는 누구 때문에 범죄했을까? 마귀는 천하에 때려 죽일 놈이에요. 그죠? 아주 사지를 그냥 그래서 죽이고 싶은 놈이에요. 온 인류를 고통과 형벌과 지옥불 가운데 던져졌으니 죽어 마땅한 놈이야. 그런데 그런 마귀를 향해서도 거룩한 천사의 대장인 미가엘마저도 마귀를 함부로 비방하는 판결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왜? 재판은 누구 것이니까? 하나님의 몫이니까. 마귀에 관해 하나님이 재판하실 줄로 믿고 그분에게 내어 맡기고,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말은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에 대한 판결을 내가 하지 않겠다. 나는 재판관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재판관이심을 신뢰하는 온전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과의 원리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기 때문에 내 선악과의 판단은 틀릴 일이 없어. 나는 하나님 같은 온전한 판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나의 판단은 틀릴 일이 없어. 그러니 너는
막 나쁜 놈이야, 넌 죽어 마땅한 놈이야 라고 내가 판단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탁월하고 똑똑해도 우리의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오류의 가능성은 100%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중심의 동기를 몰라요. 내가 보지 않은 곳에 일어난 그 일을 몰라요. 그의 마음의 의도와 동기를 모르면서 몇 가지 아는 것 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몇 가지 가지고, 나에게 인사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나를 흘겨 째려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내 뒤에서 막 웃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나를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욕한다고 생각하고 단정해요. 잘 모르면서 너무 과감해 타인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재판관으로 두지 않으셨는데, 선악과의 원리는 우리가 재판관이 되게 하려는 충동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재판관의 일을 멈추기를 바랍니다. 재판관 노릇하지 마세요. 판사 놀이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누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을 찾아봐야죠.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사장입니다. 사장 1절부터 제가 5절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5절 주의해 들으세요.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울이 너무나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너무나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바울이 이것을 때 표현한 것이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너희도 아무 일을 향해서든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타인에 관해서 아는 게 너무나 적다. 다만 모르는 걸 가지고 아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이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드러내실 때가 올 테니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숨은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때가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됐든지 그때가 아니라 그 전에 됐든지 사람의 감춘 악과 타락한 본성이 결국은 열매를 맺어 점점점 자라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내시면 그 사람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재판관이 되어서 형제를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오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을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알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욕먹고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칭찬해 주면 기분이 좋고 안에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돼요. 비난받고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화만 날 뿐이에요. 잔소리는요, 옳은 얘기 기분 나쁘게 하는 거래. 나쁜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잔소리는 옳은 말을 해. 들으면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잔소리 듣고 사람 고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잔소리 듣고 많이 성숙해지셨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잔소리 듣고 성숙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잔소리는 기분만 나쁘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참아주고 용납해주면 사람이 알아요. 알아. 한 번 더 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 태도.
다른 사람이나 형제나 가족이나 누구를 향해서든지 이 세상을 향해서든지 세상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잘못을 찾아내고 고발하고 하는 것이 마치 굉장한 것처럼 정의로운 것처럼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의는 불의를 드러내는 게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에요. 마귀의 원리예요. 참수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귀의 원리는 드러내는 거야. 자기가 다른 사람의 악을 폭로하는 게 정의처럼 생각해요. 마귀의 원리예요.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몫이다. 타인의 잘못을 드러내는 분은 하나님이고 주의 때에 주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야고보 3장 17절. 17절 읽기 전에 15절부터 볼게요. 이게 여러분 안에 잘 각인되었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 원리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원리와 성령의 원리가 있고 선악과의 원리가 있고 생명나무의 원리가 있고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원리가 우리에게 너무나 마치 옳은 것처럼 우리 안에 침투한 사례가 너무나 많아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보세요. 야고보서 3장 15절부터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요 땅 위의 것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두 가지 땅 위의 거라 그러죠.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거라고 하는 것이고 정욕이라고 말하고 귀신의 거라고 말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게 마귀적인 것이고 이게 선악과의 원리인 거예요. 반면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라 말하나 볼까요? 첫째, 성결하고, 성결의 동그라미, 성결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화평하고, 세 번째, 관용하고, 그 다음에 양순하며, 순한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예요.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성령의 열매, 생명나무의 원리의 법칙은 뭔가 자신의 삶에 거룩한 삶을 살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화평 열매를 맺는 거예요. 타인을 향해서 관용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성결하고 인간관계는 화평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관용을 베풀어주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는 양순하고 이것이 생명나무의 원리인 거예요. 골로새서 13장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 3장 12절 13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시작. 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택한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라. 그런 사람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이제 생명나무의 원리인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 있거든, 불만,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고. 용납은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이 있지만 품어주는 거예요.
용서하되 누구처럼?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케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타인의 약점과 연약함에 대해서 관용과 용납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생명나무의 원리입니다. 가끔가다 전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경우에 다른 사람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발견하고 지목하는 일들을 가끔씩 보게 돼요. 그 말이 그분들의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닌 말을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틀린 말이 아닌 너무나 맞는 말을 하니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사람을 바꿔주지 않고 괴로움만 더해요. 우리가 20대 때는 무엇이 삶의 진리인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를 때는 하나하나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성숙하면 자기가 알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이것이 옳은 줄 알지만 그렇게 못할 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안 나왔으면 어떤 데 담임 목사가 보기 싫어서 안 나온 사람도 있겠지. 근데 그런 사람은 진짜 드물어요. 동의 안 하시나 봐. 되게 드물어요. 근데 회사에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겨서 그때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주일날 그냥 어쩔 수 없이 빠진 거예요. 그죠? 김태희 집사님, 그죠? 김태희 집사님이 아니고 그냥 제가 편하니까 부른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니까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그 일을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에 따라 사정이 다 다른 것을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줄 세워놓는 거, 이거는 어린아이한테는 하는 거지 성인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자기가 때로는 반항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일탈하고 싶은 충동이 느낄 때도 있어요, 없어요? 뻔히 알지만 이 화나, 안 해! 이러고 싶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거든요. 그거 좀 품어주면 되잖아. 일탈을 그냥 네가 집사 5년차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다 아는 걸 꼭 집어내서 그걸 지적해 줄 필요가 어디 있냐고요. 전 우리 교회가 이 중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스트레스와 무거운 짐을 받으면서 일탈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해서 두려움과 불안감을 심어줘서 삶을 교정시키기보다는 기다려주고 관용하고 품어주면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올바른 것을 향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으면,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스스로 발에 힘을 얻고 사랑의 공급이 힘을 얻게 만들어주니까 옳은 대로 걸어갈 수 있는 내면에 힘을 얻게 만들어줘야지 책망과 지적을 통해 끌고 가는 것은 소가 되는 거고 말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인데 품어주면 실수가 용납되는 공동체, 포용과 관용이 강물처럼 흐르는 공동체, 좀 잘못해도 덮어주는 공동체. 그러면 자발적 헌신이 기쁨 속에 일어납니다. 내가 이거 안 하면 또 뭐라 하겠지, 이렇게 해서 잘 돌아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너무 좋아서 잘 돌아가는 게 좋아요? 너무 좋아서 잘 돌아가는 게 좋잖아요. 집안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의 약점이 어느 날 주의 때가 됐을 때 온전케 될 줄로 믿어줍시다. 자, 옆에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믿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킬 주님을 믿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고 조금 더 참아주면, 그러면 언젠가 내가 내 힘으로 서게 됐을 때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믿어주고 신뢰해주면요, 우리 아이들 다 똑바로 자랄 수 있어요. 그죠? 그지? 하이파이. 졸려? 내가 요즘에 니네 보고 산다. 금요철 할 때 성인들 보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니네를 보고 하는 거 아니래. 야, 집사님들은 잘 안 나와. 집사님이 몇 명인데 금요철에 이거밖에 안 나오냐.
니들 보고 내가 그런 소리 한다는 거야. 자,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셔서 주님, 내가 재판관 노릇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의 그릇을 더 키워주셔서 연약한 그릇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갖게 주십시오. 타인의 실수를 품어 안을 수 있게 주십시오. 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따뜻한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고 용납과 관용과 포용이 이 땅을 덮는 그런 교회 되게 주십시오. 연약한 성도들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품어주는 걸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주십시오. 먼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선악과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게 주십시오. 선악과의 원리가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생명나무 원리가 지배하게 해주시기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은 바로 선악과의 원리, 생명나무의 원리입니다. 생명나무 원리대로 사는 것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지만 선악과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나무의 원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가, 성령 생명의 성령의 원리가 내게 먼저 충만하게 주시기를. 우리 이것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판단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실천하고 관용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용서함처럼 되게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관용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제게 성령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형제의 약함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편견과 선입견으로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관용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종지 같은 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키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크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넉넉히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관용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적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성들 가운데 주여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물처럼 흘러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해주고 다른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 마음의 위로와 다른 사람 마음의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도자들이 모든 리더들의 마음속에 관용과 포용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에 섬세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섬세한 마음을 갖게 하여